일단 초청해 주신 우리 석종준 우리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악과 고통의 담론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얼굴이 밝아 보여요. 좀 어두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주제가 왜 하나님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주제인데, 주제의 질문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 이제 그 질문이 정당화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악과 고통의 원인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악과 고통의 담론을 오래전에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1990년 유학을 가서 댄 스타이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들 그때에 제가 조금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유대교 랍비였던 헤럴드 쿠시너 같은 이런 유의 사람들이 당시에 쓴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when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보통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왜 악과 고통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분은 why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when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런 이제 대답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또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은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성심껏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악과 고통의 담론을 제가 적었는데, 일종의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 건가, 이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신앙인을 위한 악과 고통의 담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회 다니시죠? 예, 다행히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제가 쓴 책 중심으로 30분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중심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듯이 아마 여러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이럴 때에 많이 언급을 했을 텐데, 악과 고통의 문제는 비유실론자, 우리가 이제 비유실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실론이 아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통 지칭해서 비유실론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대화를 할 때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신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 신존재 문제와 연관해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보통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게 던진 질문이 그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인격적이도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한 공격은 굉장히 옳지 않은 그런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실성을 무시하는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비난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실론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악과 고통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이고 우리의 모두의 문제예요. 이거는 남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악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데피니션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 악과 고통 이제 두 가지 이제 어휘가 혼합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악은 무엇이고 그러면 고통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접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1990년대부터 줄곧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그래요.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추상적인 그런 개념일 수 있고, 관념, 현실성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유형의 어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죠. 뭐 플라톤의 이야기를 조금 뭐 대비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 플라톤은 세계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개별성,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수성, particularity라고 하는 게 있고 universal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 걸을 때는 이게 보편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강, 낙동강, 뭐 소양강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서는 굉장히 개념적인, 관념적인 그런 이데아의 세계에 속해 있는 형상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저는 보편성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그 보편으로 나타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저는 고통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고통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조금 이제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분류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이제 악의 문제를 나타나 있는 그런 개별적인 그런 개념으로 제가 한 네 가지 거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은 비결정적 삶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 우주를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는 뭐 자유로운 우주, 비결정적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악과 고통이 일어나고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전제는 이 세계가 닫힌 세계가 아니고 열려있는 세계, 우연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악의 문제를 비결정적 삶의 현상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악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서는 상실의 감정 뭐 이렇게도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살아남은 자의 고통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는 관념이지만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불만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제 마음에 이 불만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잖아요. 문제 제기는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대답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때까지 악과 고통의 문제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할애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이고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잘하는데,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은 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찾고 있는 대안들은 대부분 the answer를 많이 찾아요. 유일한 답, 해답을 찾고 있는데 악과 고통의 문제는 사실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뭐 좀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4부에서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어났던 그에 따라서 다양하게 대안들이 주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이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책 악과 고통의 담론 4부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2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대안들을 다루고 30장에는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다뤄요.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이 30장을 저거 한번 강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20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대안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러니하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항상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연성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연성이 있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가 저는 생각할 때에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에 대한 관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세계는 오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가 항상 옳은 거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류 가능한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훌륭한 여인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농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선택을 하면 모든 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못 선택할 수 있다. 그 잘못된 선택이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악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리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는 잘 돼 왔어도 앞으로 뭐 내년이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인생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뭐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만들어지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뭐 일종의 관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오류에 대한 관용.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관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더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방향을 잡는 오리엔티드한 것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질문도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악과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거든요. 이 악과 고통의 원인자가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세계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라기보다도 세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단지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실론자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비유실론자,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이지 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동참해서 악과 고통을 극복해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대안들을 우리가 조금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악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또 악이 형성되는 조건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3세계 나라 뭐 그다음에 비민주주의나 전체주의 국가, 전제주의 국가 뭐 이런 나라에서는 이 악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져요.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에 사회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회 정의 이런 걸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디엔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질문, 그 일어나는 거기에 따른 대답이 달라져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만들어내는 조건은 사회의학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조건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생태 환경도 중요하고 또 비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뭐 행하는 사람들의 행태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측면이 이런 문제 악의 형성에 대해 사회적인 악의 형성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이 한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한강이 아니라 괴물이죠. 괴물인가 제목이 뭐예요? 한강에 미군 부대에서 약품을 배출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건데 한강에 괴물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메시지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환경이 결국은 괴물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 제3세계 나라 뭐 이런 나라에서 악이 형성되는 거는 그렇게 악을 만들어내고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구비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악과 고통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뭐 이런 이제 제목을 제가 조금 붙였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악과 고통, 고통의 문제가 됐을 때 결국은 열쇠를 쥐고 있는 자는 나 자신이거든요. 뭐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하시다가 헤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네. 여러분은 지금 연애를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여자가 필요 없고 남자가 필요 없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구나. 아, 이제 처음에 이 여자를 만나 가지고 이게 눈이 뒤집히고 막 이렇게 뭐 눈만 뜨면 생각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헤어진 경험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그 상처 뭐 이런 거죠. 그런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상담과 찾아가도 잘 안 되고 그는 결국 나거든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자신의 경험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회 철학자이죠. 그분이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죽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많이 지금 사용하고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예일의 석좌 교수인 월터 스트로프라고 하는 분이 나는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에서 산악 등반으로 아들을 잃었어요. 다 큰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얼마나 상심이 많았던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을 지났어요.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살리는 것도 나고 죽이는 것도 나다. 이 고통의 문제 해결은 결국은 나에게 달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고통 시간이 뭐 다 돼가죠. 예,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예, 뭐 이와 같은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이제 강독을 조금 하고 마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책이 없을 텐데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9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30장 마지막 나가면서 제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와 기독교 신앙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제 성공회 예배 참석해 본 적이 없으시죠? 참석해 보시면은 보통 성공회는 그 목사님, 신부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예, 참석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로한 신부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굉장히 지루한 톤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공회 목사님의 톤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내 이제 개인적인 이게 사실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선거고 뭐 미국에 있을 때 1992년도에 이제 제가 쓴 아티클 중에 하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쓴 건데 이게 조금 이제 뭐 수정하고 해가지고 제가 결론적으로 좀 기독교 입장 또 기독교 목회적 입장 뭐 이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한 7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무셔도 돼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악과 고통의 담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와 강의를 하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에 그치는 이 배움과 깨달음은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목양의 입장에서 제고하고 실천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담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랍빈 헤럴드 쿠시너는 착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이나 말로 무언가를 대답하려고 하는 시도에는 형편없이 실패할 것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악의 경험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에 굳게 서서 포기하지 말고 악한 일들을 극복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삶에서 그러한 끔찍한 일을
끔찍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주어진 강단의 사역 속에서 그 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들은 이미 신학교 시절에 악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이론들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목회자 자신이 자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악과 고통의 문제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일 경우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구신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음이 어느 누구의 물음도 아닌 바로 자신의 물음이 된 것은 급속도로 빨리 늙어가는 병인 선천성 조로증 프로지오리아라고 하는 그 선천성 조로증으로 고통을 받다 14번째 생일을 보낸 후 이틀 뒤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 아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매우 영리한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이런 문제는 신정론의 문제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저 고난을 순종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뜻에 기여한다고 해서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태도는 생명의 지구한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통이나 악이 인간의 인격이나 품위를 갖추게 하고 교만과 천박성을 정화하여 그의 지평을 확대해주고 따라서 고난의 목적이 인간의 그릇된 부분을 고쳐주고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종교철학자 존 이익의 견해도 우리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해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같은 고난이 사려 깊은 인격과 성숙한 사람을 만들고 훈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그 대가는 실제로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것은 종종 인간 개개인의 생명을 지나치게 경시하려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악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실패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신의 대답을 떠올 필요가 있습니다. 구신의 신학적인 대답의 잘못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헤매가는 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하여금 단지 그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를 정오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니면 지나친 처사를 하나님을 정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병이나 사고나 자연재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들을 고통받게 하고 죽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대답처럼 어떤 불운도 하나님이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운이 없어서 일어난 경우가 있으며 어떤 불행한 사건들은 나쁜 사람들에게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유연하지 못한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고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불운한 일들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벌도 아니요 하나님의 원대하고 비밀한 계획의 일부도 아닙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비극을 당했다고 하여 하나님에게 큰 상처받거나 심한 배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게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만큼 노여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제 이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불행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쿠시너가 표현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에게 구근하거나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님을 가르칩니다. 기도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이길 힘과 소망과 용기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동시에 가장 신앙적입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웃과 교감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고난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와 함께 걱정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절망하고 고난받는 사람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이자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혹은 그런 일이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거나 또한 그런 방식으로 재앙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인내와 용기를 주십니다. 악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물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 필립스도 인간의 고난이나 악의 구체적인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이성적인 언어와 타당한 말로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했는데 그가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악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너무 제한적이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립스는 아마도 우리 시대의 신정론의 가장 격렬한 비판가들 중 한 사람이지만 그가 악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나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잘못된 생각으로 본 것은 악의 현실성과 같은 문제가 인간 이해나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한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한 사건에서 우리는 왜라고 묻지 않으며 또 만일 왜라고 묻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질문이 악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운명 속에서 불행으로 오는 어떤 것에 대한 슬픔과 통곡의 표현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어과학도 논리성도 합리성도 그 희생자의 왜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학과 형이사학조차도 고난당하는 희생자들의 왜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악과 고통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악은 누구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당시에 캘리포니아 지진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한 도시의 건물과 도로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었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 시민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이 총동원이 되어 복구하는 장면이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많은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외친 제리 포일과 같은 근본주의자의 설교의 메시지는 너무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느 도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여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그는 초연해하지 않으십니다. 악과 고통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스윈번이 지적하듯이 고통과 악은 우리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웃을 위한 책임을 느끼고 감당해야 하는 일종의 임무의 시험이라고 한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이웃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자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영국 옥스포드 리젠트 팍 폴 피데스가 제시한 하나님의 창조적 고난의 개념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고난의 개념은 하나님이 자신의 세상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구하게 그리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개념은 신의 본성을 매우 나약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적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아파합니다. 이 창조적 고난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고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세계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창조적 희생과 죽음이 악과 고통을 경감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한 3페이지가 더 있는데 제가 위르겐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현대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서 세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그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특히 이 책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몰트만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고 초월된 하나님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나 교수대를 명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명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 죽어가는 아이나 사랑하는 이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만일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의 병으로 침실에서 죽어가는 광경을 말입니다. 만일 죽어가는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아니, 부모는 자녀와 함께 죽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은 배은망덕한 아들 압살롬이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슬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제 웬일이냐. 이처럼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무거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고통으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고난과 악의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웃과 고난과 악의 경험에 무관심하지 않는 신앙임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좀 지겹게 읽었습니다. 중간에 한 2페이지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 졸업한 조예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부터 신정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하나님께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것 중에서 예측 불가능한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나 악은 인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예측 불가능한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뭐 법칙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개연성 없이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동기가 되게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로또를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연성을 바라고 살 것이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악은 인간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으로 뭐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뭐 모든 안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져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악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하나님은 정말 책임감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이제 반문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캘리포니아 지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물론 우리가 사회구조적인 혹은 인간이 초래한 그런 어떤 고통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뭐 함께 고통을 함께 해주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왜 허용하셨는가, 뭐 물론 왜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없앴을 때 하나님의 그냥 책임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대안도 내 스스로 해석하고 악의 문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마주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도 저도 이렇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크게 동의도 되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 해결할 거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혼자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고 네, 이겨낼 것이면 불교 철학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제 종교적인 명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고통과 악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한 이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사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세계를 생각을 할 때에 이 세계를 이제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선한 행위를 하는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냐, 그런 거는 이 세계가 열려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닫혀 있는 세계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세계를 좀 바꿀 수 있다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전제는 일단 세계가 결정된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개인적인 자유가 행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결정하는 그 주체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남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세계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 세계가 결정된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 제 IQ 테스트를 하는 건지 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했는지 또 뭐에 대해서 답을 좀 해드리면 좋겠을까요? 예. 예. 캘리포니아 뭐 그거 아니요.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주권, 대한, 네네, 예, 그 하나님의 부분인데요. 주권. 네네. 예.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그거는 뭐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칼빈에서 시작을 해서 뭐 칼발트라든지 또 청교도 신학들 이런 데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결정하고 계획하신다. 뭐 우리가 지금 하는 노력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욥기를 보면 욥기가 대체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욥기의 질문이 왜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제 욥기서예요. 근데 그 욥기서의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욥기는 이제 1장에서 42장까지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어쨌든 42장까지 있는데
그에 대한 걸 보면 욥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에 대한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고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을 욥기에서 이제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질서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욥이에요. 욥은 굉장히 세상을 도덕적인 질서로 보고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은 이제 우주적 질서를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질서에 의해서 욥은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 항변하고 저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욥을 생각하면 욥은 굉장히 인내의 그런 훌륭한 대명사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욥기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욥기를 읽어보기 시작을 하면 욥기는 한성질합니다. 하나님께 대항을 해요. 하나님이 뭐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뭐 까닭 없이 나를 이렇게 해칩니까? 이렇게 아주 그 항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나와요. 이 나를 치시고라고 할 때 그게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기로도 그 영어에 he would crush me with the storm이라고 해요.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 할 때 crus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라틴어에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콘테레트라고 하는 그 원래 동사가 콘테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to rub away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비벼서 없애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to grind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맷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없앤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참 선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게 뭐냐. 굉장히 아주 한성질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대 주권은 이제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런 질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 속에서 주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입장, 칼발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중심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계는 하나님 중심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권을 생각하셔야지 인간의 자유, 개인적인 결정 이런 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뭐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런 구절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그 읽으면은 위안이 되긴 한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잣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 히과 같은 사람은 이제 선 용어 가운데 하나가 God beyond God이라고 하는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이해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이해된 하나님, 나의 도덕적인 잣대로 이해된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개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을 하셔야지 인간이 생각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욥기를 내가 예를 든 건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도덕적 질서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온 거예요. 욥이.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항상 보응하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좀 벌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를 좀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욥기인데 저도 이제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언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둘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알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세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뭐 뒤에도 뭐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야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들었는데 강의에서 제가 좀 느낀 거긴 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게 훨씬 위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 위안이 되죠. 그게 오히려. 왜냐 어제 이제 사실 월터 스토프 이야기도 했는데 예. 월터 스토프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필연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점을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믿을 때 위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좀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어, 음. 그 부분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만일 이제 예를 들면 필연성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자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너무나 큰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예.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것 예, 같은데 너무나 많은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좀 쪼잔하시다. 왜 이 책임을 다 인간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안 지시려고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 의존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프로그램화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런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어빌리티, 뭐 이런 거를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뭐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면 마음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뭐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원망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보다 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죠. 사실은 이제 만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계획되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악과 고통의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제가 네, 아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결정적인 의미는 좀 반대하고 있다. 네,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제가 네. 좀 좋은 것 같긴 하고 농담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카이스트에서 석사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책의 내용을 읽어주시는 중에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랄까 좀 있어서요. 제가 한 2분 정도 안에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질문도 하나 담겨 있고 마무리는 결국 저의 의견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나 또 코멘트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어떠한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책을 읽으시던 중에 제가 들었던 부분에 이제 기도는 항상 응답받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셨고 마무리 이제 그 대신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박사님께서 어떤 포인트에서 응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는 제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다고 믿고 있으며 이 이유는 심지어 침묵조차 응답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을 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북콘서트를 이제 저기 앞에 써 있는 주제로 선하신 하나님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실까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거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바로 여쭤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알려주시길 바라겠지만 하나님께서 저거를 우리가 여쭤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통을 허락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의 자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럼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로 예를 들자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일이다.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거 말고도 다른 다양한 대답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은 허용하고 그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비합리적이면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이런 반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셔도 결국은 우리는 개개인의 감정과 개개인의 삶에서 가장 베스트인 그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응답을 원하고 있는 걸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신은 모든 사람의 개인적 소망을 모두 이뤄주시는 분이셔야 할까? 그러면 단어의 정의로 들어갔을 때 전지전능하다는 형용사, 선하시다라는 형용사가 결국은 모든 피조물의 발행과 소망대로 이를 잘 풀어나가시는 존재에 대한 형용사가 되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셨다고 쳤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지금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왜 허용하실까라는 것으로 토론을 하듯이 그렇다면 왜 허용을 하셨는지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의 반응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다양한 반응과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의 생각과 초점은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가로 좀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저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어가 포함한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의견인데요. 우리의 주제를 읽어보면은 결국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게 단어의 뜻을 봤을 때 너무나도 이분법적인 것들인데 그게 같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 선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정의가 악을 포함하는 단어라면은 저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건 굉장히 사실 터무니없는 질문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선이 악을 포함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악과 고통을 허용하신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중점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용사들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선하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보면서 뭔가 단어적으로 이분을 정의한다기보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면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건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질문 그 속에는 그 사실은 악과 고통의 형태가 모든 개개인들에게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던 대답은 the answer,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는 하나님이 허용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C.S. 루이스를 아마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C.S. 루이스는 뭐 시어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에서 인간의 본성을 다루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그 정의감 이런 거를 조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쁜 일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이제 보편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는데 그 나쁜 일에 대한 징벌을 가하지 않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sense of justice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우리가 잘못됨으로써 하나님이 징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있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욥처럼 무고한 사람이고 그래 나름대로 인생의 표준적이고 교과서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기를 해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악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잘못해가지고 가해를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과 악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요인으로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안을 얻어야 되는 거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질문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기에.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의 답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답이 적절하고 어떤 답에는 적절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또 나중에 지었던 소위 조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죽었던 거 여러분 읽었던 거 안 읽었죠? 네, 읽었던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들어가는 장도 보면 그 C.S. 루이스가 이제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위안을 할 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자기가 지금 어려운데, 근데 친구들이 듣기 싫다고 또 다 떠나고 아무 말도 안 해주면 그것도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또 귀찮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싫고 그럼 어쩌라고 하는 거냐. 그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 감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고통과 악의 문제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유일한 답, 우리가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 사유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정확하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일리가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답을 추구하는데 그런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아까 제가 보편성과 개별성을 이야기했는데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다른 답들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 답.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응답, 기도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응답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용어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 10원 줘 그러면은 10원 주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제가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달라.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의 평정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은 뭐 인간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런 거고,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폭넓게 좀 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기도를 해준다는 거는 주변에 내 이웃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내 공동체가 나와 함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뭐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어느 정도?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 하나씩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질문 없죠 이제?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할게요. 질문. 뭐 또 5가지 뭐 이렇게. 예, 전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제 좀 당황해가지고 오늘은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는 동경대학교에서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김반석이랍니다.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경우에 이제 그 개인의 차원에서의 고통의 문제와 공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때 고통의 문제가 되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개인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쨌든 이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성장했고 더 성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 예. 물론 그게 정말 또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맞는 해결의 방식이기도 하고 저도 동의하지만 그것이 공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 그 우리가 어쨌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으로서 경험하는 것과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걸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괴리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적인 차원하고 사회적인 차원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사회 정의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거는 개인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원에서 악이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자일 수 있고 또 사회의 그런 유해한 환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구조적인 그런 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동참할 건가, 그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죠.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전제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나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지 말고 그것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악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고통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고통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 대한 우리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우주적인 관점도 생각을 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태 환경이 결국은 사람을 위협하고 인류를 위협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책임도 생각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